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의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떠오르십니까? 물이요. 물 하면 저는 최근에는 캐나다란 나라 자체가 떠오릅니다.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요, 캐나다가 전 세계 담수의 40%를 갖고 있다고 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 민물의 40%를 갖고 있는 나라.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말하길 캐나다는 지금도 좋은 나라지만 앞으로 더더욱 좋아질 거다. 유일하게 물 전쟁에서 승리할 나라고 걱정 없는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자마자 뭔가 모르게 벅차오르는 감정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좋은 동네에 사시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정말 좋은 곳에 살고 계십니다. 또 하나 떠오르는 이미지는 물놀이입니다. 물놀이. 저는 물놀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수련회장에 가면요, 제가 열심히 놀아요. 3년 전인가요?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장 가서 카누를 탄 적이 있습니다. 카누를 타기 전에 겨울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위험한 장난하면 안 돼. 진짜야. 목사님 화낼 거야. 내가 화 안 내는 사람인데 진짜 너네 이거 큰일 나. 겨울이라 너네 빠지면 진짜 동상 걸려. 절대 위험한 장난하지 마. 왜냐면 유스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남자애들은 알잖아요. 막 그렇게 장난하고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막 열심히 노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경고를 줬어요. 애들하고 같이 PT 체조를 하면서 몸을 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만 빠졌어요. 열심히 놀다가 제가 빠졌어요. 애들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도 빠진 사람 없이 안전하게 지냈는데 저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과 슬리퍼를 다 잃어버렸던 그런 경험이 납니다. 저에게는 물이 참 좋은 거예요. 저에겐 참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성도님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물은 어쩌면 정말 무서운 트라우마를 가져다주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로 인해서 홍수 같은 거를 경험했던 혹은 침수를 경험했던 우리 성도님들이나 혹은 다른 분들은 이 물 하면 두려운 존재, 두려운 대상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은 이런 트라우마를 가져다주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어디죠? 가나안 땅이요. 네,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실 거예요. 몇 번의 전쟁을 승리한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아주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장애물이 바로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시즌에는 강에 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에는 노약자도 있었어요. 아이도 있었어요. 텐트도 맸어요. 키친 스톱도 있었어요. 모든 이삿짐을 싸 들고 가는 그들에게 물에 들어가라, 물을 건너라, 이거는 정말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휩쓸려 가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실 법도 한데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야, 제사장부터 먼저 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좀만 있어봐, 내가 갈라줄게.
그럴 법도 한데, 야, 제사장부터 들어가. 제사장들 그 말을 듣고 이제 백성들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된 그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사장들은 맨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들은 뭘 들고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돌판을 박스 안에다 두고 그거를 여러 사람이 메고 갔어요.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냥 건너가는 것도 힘든데 그걸 들고 거기를 건너가라니요. 하나님 이런 거 다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양보하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위로의 메시지 주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먼저 가. 너희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앞에 먼저 서서 그 발을 밟으면 물이 갈라질 거야. 혼자 수영을 해도 살아남을까 말까한 그 상황에서 언약궤를 메고 거길 들어가라니요. 이건 정말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합니다. 명령을 바꿀 생각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궤를 들고 물을 밟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물은 어떻게 되죠? 완벽하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그 물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스토리와 되게 비슷합니다. 바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는 되게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홍해 사건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집트 땅을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던 그 여정 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체험 후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10가지 기적을 체험 후 이제 나와서 홍해 앞으로 갔습니다. 홍해 앞으로 가던 중에 소식을 듣습니다. 저 화난 바로가 우리를 죽이려 군대를 보냈다. 저 자존심 센 바로가 끝까지 자존심을 좀 죽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자존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존심을 표출하며 군대를 보냈고 그 군대는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 쫓아옵니다. 홍해 앞으로 갑니다. 홍해 앞으로 갔는데 이건 도대체 건널 수 있을 만한 바다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에게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뒤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있죠. 이 진퇴양난의 그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냥 거기 이집트에 있었으면 노예 생활하면서 좀 그냥 죽지 않았을 텐데, 밥이라도 먹으면서 목숨 건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겠구나.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그때 모세의 메시지, 그때 모세의 선포가 어떤 거였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앞에 쫙 댔을 때 물은 밤새 바람에 의해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홍해를 건너는 그런 승리의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참 많은 공통점을 가졌어요. 이 두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이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동 중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그리고 두 이야기 모두 하나님이 세워진 리더를 보여줍니다. 이쪽 홍해 사건 때 리더는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이쪽 요단강 사건 때의 리더는 여호수아였습니다. 둘 다 리더가 있었습니다. 둘 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었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두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 한 가지 차이점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 메시지의 차이점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두 이야기의 차이점은 다름 아닌 먼저 일어난 홍해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액션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액션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해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갈라주셨는데 요단강 사건에서는 제사장들 보고 물에 들어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차이점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성장에 따라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어떻습니까? 갓난아기요. 갓난아기는 처음에 낳았을 때 부모님들이 뭐든지 먹여줘야 돼요. 맞습니까? 먹여주기만 합니까? 잘 먹었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변도 확인하죠. 울면 또 먹여줍니다. 걔가 뭘 하지 않아 우린 늘 먹여줘요. 아기를 막 트림하지 않으면 토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아기를 잘 먹여주고 힘들어도 입 앞에 숟갈 갖춰다 주고 먹을 수 있도록 잘 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갓난아기 때는 그래요. 근데 여기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저만한 친구들이 막 중고등부 막 청년 되는 친구들이 엄마 밥 먹여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쯤 되면은요 자기 숟가락 최소한 포크를 써서 밥을 먹어야죠. 그리고 자기가 먹은 밥은 잘 자기 먹은 그 그릇은 싱크대에 갖다 놔야죠. 안 그러면 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지거나 뒤통수에 불이 납니다. 최소한 저희 아이들은 그래요. 네,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희 아내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숙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릴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킬 때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400년간 노예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냥 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하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굉장히 애브스트랙트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기적,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을 상태였습니다. 정말 갓난 아기와 같던 그런 신앙이었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뭘 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원망과 불평을 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내가 누구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로 몇십 년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며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한 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디렉션도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 홍해 있었던 때보다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액션을 요구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잘해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잘생겨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잘생기신 분들 있지만 잘생겨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잘생겨서 사랑하신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 사랑받기 힘든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희생하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모두에게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소망을, 천국의 희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이제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 구원의 은혜,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맞습니까?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승리들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기도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더운 시기에 이 찌그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아서요.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성장했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성숙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숙한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라.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합시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갑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정답은 우리의 주인이자 영원한 스승이자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울 수 있겠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는 걸 저는 생각했을 때 한 가지 이미지가 저에게는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미지는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묻은 걸음을 옮기셨죠. 채찍을 맞아가며 조롱을 당해가며 가시 면류관을 쓰며 그 피 묻은 걸음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옮기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걸음 그렇게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다른 사람으로 옮겨주세요. 그렇게 가기 싫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국 그 한 발자국을 옮기셨습니다. 피 묻은 발자국, 희생의 발자국, 쉽지 않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발자국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걸음에서, 예수님의 발자국에서, 예수님의 피 묻은 희생의 발자국에서 우리가 가야 갈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희생의 발자국, 어려운 발자국, 그리고 고통스러운 발자국을 내디딜 때가 된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 하기 힘들고 하기 싫은 것을 신앙을 위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제 성숙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렵지만 신앙을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귀찮아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어떨 때는 피곤해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한 발자국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까먹어요, 바빠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매일 기도함으로써 한 발자국을 더 옮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것들에, 이 작은 것들에 실천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의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기 싫지만, 정말로 좀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봉사의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찬양팀서부터 주차봉사도부터요, 교육학교 선생님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봉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어렵죠. 한 발자국 내딛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발자국입니다. 여러분,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가기 싫고,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었던 것, 오늘 한 발자국 나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저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발자국 옮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라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걸음을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두려움에 떨었던 제사장들의 그 걸음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발자국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그 강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 발자국으로 인해 전 인류의 죄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걸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기 힘든 그 걸음,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그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여러분들의 그 걸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가 증거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이 증거될 줄 저는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예수님처럼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제사장들처럼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그리고 이 지역에, 현장에,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사랑이 선포되길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한 걸음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걸음의 은혜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한 걸음의 은혜대로 우리가 더 나아가 주님의 구원과 축복을 맛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